온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특별히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그 큰 계획과 섭리를 알고 그거에 대비해서 더 성도로서 잘 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9장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얼만큼 간절히 바라냐면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다. 끊어질 수 있나요? 절대 끊어질 수가 없거든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끊어질지라도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할 만큼 그렇게 강렬하게 자기 동족의 구원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자기 민족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주권, 뭐 절대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택하고 이삭이 이제 선택한 게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선택이란 말이 자꾸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잘못됐네요.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점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잖아요. 12아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쭉 가다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의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낸다라고 하는 이중선택,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운명, 최종 운명이잖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태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 계보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구원받고 받지 않고 저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봐봐 깡패하고 저렇게 막 사는 사람이 선택됐을 리가 없어. 이렇게 판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처음부터 천국 보내기로 처음부터 지옥 보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숭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옳다함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옥 보내기로 미리 창세전에 결정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했는데 누가 그를 전도할 수 있고 누가 그를 회개시킬 수 있고 누가 그를 돌이킬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성경적으로 없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늘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어거스틴이나 켈빈 이 사람들이 말한 예정론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로 오늘 말씀드릴 그것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의미로다가 사용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로마서 9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 결정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바로한테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완악하게 하는 거. 그것은 바로의 성질껏 쥐 성질껏 하게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바로는 지금 회개하고 싶어.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풀어드리고 싶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억압해가지고 제가 그럴 수 없게끔 강권을 부린다면 저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허물하시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으신 그런 분인데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하나님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 보면 앞에서는 지은 물건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흙으로는 이런 물컵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흙으로는 저런 데 보시면은 그 장군인가 뭐 있잖아요. 예전에 배설물을 이렇게 옮기던 그릇. 그러니까 똥통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그릇으로는 흙으로는 이런 물컵을, 어떤 그릇으로는 어떤 흙으로는 똥통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용도가 물컵이고 똥통인 것처럼 이것은 비유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이거거든요. 그것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용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이스라엘의 계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야곱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서는 그 계보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계통은 다 천국 가고 에서의 계통은 다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어떤 그릇으로 다 쓰고 또는 쓰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고 바로는 바로의 역할을 결정했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당시 살았던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사야 보시면은요, 좀 전에 이 질그릇, 토기장이와 진흙, 질그릇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러니까 예종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에요. 이사야 45장 9절, 또 하나는 예레미야 18장. 그런데 그런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는 질그릇 중에 한 조각 같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얘는 생각이 없겠죠. 그냥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진흙은 우리 각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빚었는데 하나님 보고 손이 없다, 피조물이 여기 있는데 너는 나를 만들 수 없다, 너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한번, 이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18장 6절부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그리하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을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때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이고, 또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진흙이라고 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주물러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후손은 모두 다 천국 갔냐? 그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브라함 외에 욥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의로운 자를 보았냐라고 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민족의 흥함 또는 멸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고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거죠.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는 선한 왕, 선한 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구유미를 더 주고 이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교훈을 받지 못한 아랫국가 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606년에 침공을 받기 시작하고 BC 586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여기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할 때, 심판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려고 했었던 징벌,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은 민족이나 어떤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얘들을 심고 잘 가꾸려고 맘먹었는데, 일테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 그런데 우상 숭배함으로써 남과 북으로 찢어졌죠. 그 후에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고 주변 국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국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엄청난 복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저렇게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복 받아야지. 이런 모델이 되라고, 샘플이 되라고 하나님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는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흥하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재앙이 내릴 것이라, 저주가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시므리 할 때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 그런데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보다 주변 국가 다른 나라에 의지했단 말이에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엄청난 복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뜻을 돌이키리라.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냐고요.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은 끝까지 천국 가는 거고 유기는 끝까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변하는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벌 주려고 했었던 그 민족 또는 국가가, 개인도 마찬가지죠. 돌이키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축복하려고 했었던 그 나라, 민족, 국가, 개인이 만약에 계속해서 악행을 하고 그러면은 복을 주려고 한 그 뜻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축복은 끝까지 축복이고 저주는 끝까지 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8장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영원한 선택과 영원한 유기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이론을 주장하거나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택과 영원한 유기는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지 되는 건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원래는 축복받기로 예정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어요. 하지만
그 벌하는 그 과정에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구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모든 역사를 관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대속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다른 민족, 이민족,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오늘 로마서 9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지만 저주를 받았고,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그 이민족인 이방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22절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계속해서 하나님께 떼었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첫 번째 그냥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탁 쳤으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예를 들어서 바로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바로. 그런데도 10번까지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를 다 죽이고 나중에 결국은 홍해를 가르는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겠네. 다 죽었다고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놈들도 죽기 전에는 뭔가 느끼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였을지라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땅에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바로 안 죽었죠. 930년을 어쨌든 범죄한 게 창세 몇 년인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어요. 자식 낳고 10대 손인가 몇 대 손까지 봤잖아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영광 받기로 예비한 우리들이거든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풍성함 은혜 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 멸망받을 그런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은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 거죠. 이 그릇은 24절이에요.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영광의 그릇,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인류 역사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받을 것을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이런 게 예정론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과 그 종족이 아닌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초청할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흔히 우리가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더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탄생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요셉, 마리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요, 호세아의 글에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아내를 이제 방탕한 여자를 얻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자식이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원래는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들으니까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들 중에 그들이 이제 벌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하게 반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은 자들 중에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내 백성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다시 또 내 백성이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로루하마였는데 나중에 루하마가 되는 거죠.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흐름을 만드신 거예요. 이 흐름에 어떤 사람은 선한 용도로 귀 쓰는 그릇, 또는 어떤 사람은 멸망되기로, 바로 같은 경우에 그런 그릇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또 야곱은 선택할 수 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라,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불순종할 땐 사랑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사랑한 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 사랑한 자가 아니었는데 사랑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죠.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다가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위해서 내침을 받았다가 다시 그 남은 자가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인 거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여기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무엇이 예정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는 거. 에베소서 1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하고 5절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하신 뜻이 있어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뭘 예정했어요? 교회. 우리 한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라 성시열은 구원받고 개똥이는 지옥 가기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도 그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호세아가 그의 철을 통해서 첫 번째 딸을 낳잖아요. 이름을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가리켜서 암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루하마, 첫 번째 딸이 이름인데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 그런데 루하마, 그 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였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리고 긍휼함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아닌 자가 됐고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됐고, 그래서 다른 이민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잡혀가잖아요. 그랬다 나중에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암미라고 불러주시고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자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뒤에 보시면은요,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눌러 앉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서 눌러 앉은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또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것도 이사야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 죽게 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죽게 만들었다면 아무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남은 자, 믿음을 가진 자를 살려두셨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물론 거기서 돌아왔다 안 왔다에 저희가 없잖아요. 예. 나이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만군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남게 된 것,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태가 바벨론에서 태어나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남은 자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고 또 함께할 제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때 믿는 자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30절이요.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우리는 자다가 갑자기 복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그 복을 차버리는 바람에 그 복이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행위.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태도 이스라엘을 통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로마서에서 이제 오늘 할 여기까지인데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도 계속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에게 믿음에 의지해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거든요. 행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힐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먼저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8장 14, 15절을 보시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이 그는 누구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사야에서 말할 때는. 그런데 저쪽에서 로마서에서 이것을 인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피난처고 그들의 보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즉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딴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벌받아서 애국으로다가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탄생할 것,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 탄생할 곳,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 부활할 것까지 다 예언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버렸어요.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세주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부딪힐 돌이 된 거죠. 33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바라본, 육신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고 하나님을 참칭하는 거짓 선지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눈, 영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은 부딪힐 돌, 밑에는 걸림돌, 또는 밑에는 또 거치는 바위.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섭리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은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또 한 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의 인구가 3분의 2가 죽어요. 그리고 3분의 1, 이 남은 자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면서 감람산으로 피신을 갈 거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볼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찔렀지만 그 민족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민족 차원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0장 하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 이방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속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